32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루고 있는 과정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 뵈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지도자가 물론 이제 40일 동안 거기 있었으면 그 기간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당시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말하면 완전 바닥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바닥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 본성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다 그와 같지 않을까. 특히 백성들의 어떤 환경,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광야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보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도 현대의 자본주의의 혜택을 다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지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런 혜택들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과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고 이러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 모세가 없어졌을 때에 당장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민낯이 다 드러났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딱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당장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신앙의 끝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 거죠. 아론인데 이게 참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황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연적 본성의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이런 것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없이는 도무지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완전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지도자가 부재할 때 그들의 심리적인 어떤 공황 상태, 어떤 심리적인 이런 연약함이 고스란히 이런 상황 속에 드러나는 거죠. 자, 이건 역으로 뭘 의미하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그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또 아론도 참 얼마나 큰 어른이고 지도자입니까? 아론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아론도 이러면서 이제 좀 지그들 참고 있어 이렇게 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론도 같이 막 덩달아 백성들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6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 말은
이방의 어떤 종교적인 제의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방 신한테 제사 지내듯이 뭐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완전 백성들이 미쳤다.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쟤네들 정신 잃고 완전히 미쳤다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로 하자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니까 여호와의 산에 그 구름도 빽빽하게 임하고 있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지금 완전히 지금 상태가 뒤바뀐 거죠. 이런 게 지금 뭘 보여주냐?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이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문명 산업 사회 그리고 우리의 문화,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저 광야에 말 그대로 자연적 본성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놔둬 보세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장글북에 나오는 늑대 소년처럼 냅두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사실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뭐 개화되고 문명 속에 살고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미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성경이 없이 우리가 신을 찾고 신을 섬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신 앞에 서면 누구라도 말하자면 이런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광기나 열정에 열광에 빠지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허풍 떠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시는 거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합니다.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일단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지 않습니까? 좀 말을 좀 우리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줄도 모르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데리고 나오셨으면 애굽 땅에서 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나가 가지고 백성들을 다 진멸할 거면 뭐 하려고 데려나갔냐라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기도를 드립니다. 23절의 내용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맹세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드린 거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무지 가운데에서, 불신앙 가운데에서 미신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의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당시의 언약을 붙들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동일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게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가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가라앉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그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잠깐 하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거, 그 지금 모세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백성들을 거기서 제거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새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서 지금 백성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그저 관념 속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여호와의 임재는 시공간 속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자기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낯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도 들려주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이런 게 세계의 그 어떤 민족 중에 이런 일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 시공간 역사 속에 이 신의 임재가 있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엄위하겠어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이 위기감이. 그러면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도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의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이걸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 모세가 이건 성전가도 아니고 폐에서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백성들이 완전히 광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신을 갖다가 섬기고 이러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재전이 펼쳐진 거예요. 재전이. 예? 이제 19절에 이제 모세가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뭐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인데도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와 이러면서 말하자면 막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거죠. 죽어도 싼 것들인데 지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강에 머리 쳐박아 이러면서 막 예? 모세가 그 정도로 화를 내고 있지 않겠어요. 강에 머리 박고 물 마셔. 그러면 전부 다 그 이제 신을 갈아가지고 만든 그 물을 갖다가 마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냐를 지금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가 이걸 신이라고 만들었냐? 이러면서 막 그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는 물에 뿌려 놓고는 그걸 마시게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 또 아론은 또 책망해요. 또 뭐 이렇게 뻔뻔스럽게 또 핑계를 댑니다. 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다. 그 어떻게 보면 뭐 아론도 막 여론에 휩쓸린 거죠.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이 막 악을 행할 때 아론 혼자서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론에 이끌려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 24절에 참 희한한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금을 불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막 달구어가지고는 녹이고 그걸 또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이럴 정도로 백성들의 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본성이 강렬한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걸 읽으실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인류 공통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 공통의 본성. 하나님 없이 누구나 다 광야에다 냅두면요 다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26절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나온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이 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런 상황이 들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잖아요. 그 임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일화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주목을 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보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처와 나의 아내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가지고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나 혈육에 얽매여 가지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라고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접근성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그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시하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와 같이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이 그저 허무맹랑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실제로 온 세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옥 간다는 얘기는 그저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되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그 심판의 현장에 우리도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여인이 맷돌을 가지고는 이렇게 곡식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9장에 모세가 각 사람에게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인 거예요. 이런 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정서상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과 판단에 있지만 성경은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것에서 이게 여지없이 율법이 우리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앙관도 성경은 다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지는 거죠. 그 성경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민낯을 다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다윗이 행한 모든 치부를 성경은 다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주고 사랑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성경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참 정서적으로 우리한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레위 족속들이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레위족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는 우리 죄인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모두 다 막아주는 게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보다 더 복음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백성들을 죽이고 이러고 나서 하니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또 침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32절에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죽기보다 못한 일 알겠어요. 자기 동족을 살육을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그 침통한 게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 악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딱 보세요.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그래 마음이 그렇지,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죄를 범하면 내가 다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34절에
이제 가서 다시 정신 차려. 막 그러고 울고 짜고 있지 말고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내려가.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를 결단코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게 율법 아니에요. 죄는 결단코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때. 그 율법이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엄의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서 죄를 반드시 보응할 거다. 울고 짜고 읽지 마. 이런 말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추호의 타협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의지가. 질질 짜고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 이 말이잖아요.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호와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막 이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 자신들의 소리를 할 뿐이죠. 그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35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